네,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실제로 동시간대에 역사하신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들, 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시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 하면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부 다 같은 하나님이시고요. 각 위는 각각 구별되지만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그래서 각 세 위격이 존재하시지만, 신격이 존재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영광도 능력도 동일하시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형으로 쓰여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성령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좀 좁혀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죽어야 됐고 완전 죄 때문에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데,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결정체가 이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는지. 가장 먼저는요, 성자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에 대한 통치의 권세의 그런 주권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전 우주와
뭐 우주뿐만 아니고 영적인 세계까지 전체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이 지구의 한 역할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 사람에게,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통치에 대한 이 권세에 대한 이 부분을요, 일부분을, 이 지구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누리다가, 그죠? 마귀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스르는 죄를 짓고, 뭐 너무너무 심각하게 막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막 이런 것까지도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왜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랬을까, 선악과는, 뭐 이런 의구심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여 알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처럼 그렇게 명확한, 지금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창조되었던 인간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대화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담도요,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 단계 더 멋진, 더 큰 능력을 가진 이런 부분들을요 많이 원하게 됐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 아담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이 굉장한 유혹으로 다가왔을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들 때문에 많이 그 다음 더 나은, 뭐 예를 들면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는요 뭐 배신을 하기도 하고, 뭐 사기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유혹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만큼 그 유혹이 컸던 거죠.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담이 체험을 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겐요 완전히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한 타락. 하나님은요 인간으로 인해서 그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인간에게 통치하도록 주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이 땅을 통치를 했을 때 그 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저주받기 전의 땅의 모습들, 아주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 또한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를 가지고 인간의 삶이, 죄를 가진 인간의 삶이 아주 점점 죄와 타락과 그리고 어둠 속으로, 마귀의 지배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시질 못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셔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희망을 주셨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 구원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이 딱 하나였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이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너희 후손이냐? 너희들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에 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성자 예수님의 활동, 그리스도의 활동,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요, 사실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굳이 알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머리가 그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어떤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데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신 거죠.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 이게 종속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 인간에게 표현을 했을 때 아들, 사실 하나님 자신이신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겠다. 십자가에 희생을 하게 하겠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기간 30년을 행하시고 30년 후에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그 모든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까지 체험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그 죽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용서받게 됐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요 지옥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9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자, 그리고 사단에게까지,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들, 우리 인간들에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땅 위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천사들에게까지 흠모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부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사역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과 다시 이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진리의 영이니까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거하겠다. 이게 증거라 그랬고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고, 이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 이게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져서 우리 인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끄셨고 성취시켜 나가시고, 그 모든 후에 우리 인간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곳은요, 재림 때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마지막에는요, 심판주 재림주로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에게 맡기시는 그 모든 영광의 것들을 이 순종하셨고 낮아지신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역할을 각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맡으셨고, 그 부분들을 나누어서 이 구원을 협력하시는, 근데 이 협력이라는 단어 좀 애매한데 하여튼 인간의 표현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하나님이 이 역할들을 나눠서 활동을 하셔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삼위 하나님으로 보여주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삼위만, 그죠? 이 삼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표현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런 창조되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원래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어떤 스케일의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게 삼위일체로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예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왔구나,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으로 완성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 이 사랑에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나를 사랑해서였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부분을 잘 알고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당당하고 멋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